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침노한다라는 말은 남의 나라에 침범해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침노라는 것은 이제 빼앗는다, 강제로.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우리는 나는 그 절대 불가능이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1980년대 때 아버지는 뭐 세계적인 뭐 회사에서 뭐 저기 은행 쪽에서 일을 했고, 엄마는 언어 연구 학자였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근데 그 부부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학교 생활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학교에서 자꾸 애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나 봤더니 별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점점 보니까 막 넘어지고, 그리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병원에 이게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한 겁니다.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유전적인 희귀 질환을 그 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퇴화해가지고 보통 그 질병이 발현하면 한 2년 안에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희귀 질병에 아들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애가 막 굉장히 산만해지고, 그리고 그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점점 퇴화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대. 치료제가 없고 그 지금 의사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그런 병에 걸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래, 우리 아들 죽는구나. 할 수 없지.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 살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의사도 만나보고 자기 직장 그만두고 이제 막 그 뭐 은행 일도 그만두고 학자도 그만두고 아들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막 매일 아침마다 저기 의료 도서관에 출근을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한 겁니다. 예, 공부를 하고 연구도 하고, 예, 전공자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질병 심포지엄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걸 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아들을 살리려고 이 부부가 완전히 매달리게 됐는데 치료제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 그래서 그 기름 어떤 오일을 가지고 이제 치료가 되는 걸 찾아냈는데, 그래서 그 약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렌조 오일이라고,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아들을 살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원래 아들은 2년 만에 죽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아들도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침노, 누가 천국을 침노하느냐? 내가 볼 때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사모하고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침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번 주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린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이 떨어질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모를 하고 감나무를 흔들던지 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사모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많은 게 있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 상에서 그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막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이,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아들을 위해서 왔지 개한테 밥 주려고 왔냐? 내가 개한테 줄 밥은 없다. 무슨 말이죠? 그 여인을 보고 개.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사마리아 개한테 내가 밥 주려고 온 거 아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장 우리는요, 저도 그렇죠. 당장 여러분 목사님께서 좀 설교 시간에 약간 우리 교육자들 말이야 이러면서 이게 딱 저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저격 마음 상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이야 저격 뭐 어떤 성도 날 강단에서 날 쳤어 이러고 날 깠어. 까긴 뭘 까고 치긴 뭘 칩니까? 근데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날 쳤어, 날 깠어 강단에서. 네. 그럼 여러분 어떠죠? 맘 상하잖아요. 내 얘기 했다 이거야. 맘 상하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네. 그 사람은 이제 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저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 포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냐, 사람들 앞에서 내 문제를 어떻게 드러냈냐, 목사님 날 쳤다 이래가지고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연락 와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장 제가 여기서 막 누구 딱 해가지고 막 하면은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요. 자,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 이만큼 믿음 있는 여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모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5장에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12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40에서 50세래요. 근데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일단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인데 일단 이 질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예요. 예배도 못 드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공동체 속에 못 들어온다는 거고, 공동체 속에 못 들어온다는 거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소외감 느끼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뭔가 이 소외감 느끼면 되게 힘들다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제 훈련소 때 이 저기 신체 검사를 하는데 뭐가 좀 안 좋게 나왔나 봐요. 그때 간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나 봐요. 막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식판에다가 노란색 표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훈련소 때. 예.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아 그때요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날 보는 눈이 이상한 것 같아. 막 눈빛이. 아 쟤는 말이야 막 같이 가면 병들지도 몰라 막. 예. 12회나. 여러분 제가 그때 한 6주 그랬거든요. 훈련소 생활 6주. 6주만 당해도 굉장히 저에게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았고 고통스러웠는데, 12회 동안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부정환자라서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없는데요, 그거를 무릅쓰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걸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와가서, 내가 저분에게 직접 말은 걸지 못하지만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낫지 않겠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누구인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누구인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사람들이 만질 수 있죠. 아니야,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왜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나와서 얘기해. 제가 죽을 죄를 신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죠? 침노하는 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나 구원 받았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침노하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침노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침노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복들 있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침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뭐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철학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방법이 있고 내용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 피로 속량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요 날마다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른 날 하는 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렘넌트, 나는 구원받은 전도자, 영적 황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축복 놓치면 안 돼요. 예. 제가 좀 전에 우리 학부모 한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자녀가 막 쉽게 말하면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도 못 붙이게 한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승원아 하면 말하지 마, 막 바로 막 싸붙이고 막 엄마 말하지 마, 나 엄마를 할 말 없어. 승원아 하지 말라니까. 예수는 하지 말라고. 말도 못 붙이게 한대. 얼마나 아까 저랑 잠깐 보러 눈물을 그리성거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럴 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머니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자녀가 체험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붙잡으세요. 어머니가 먼저 힘을 얻으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여러분 딱 여러분들이 망대가 되고 플랫폼이 되면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젠가 그저께구나. 우리 윤태공 목사랑 제가 저기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뭐 얘기하는데 저한테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무슨 다큐멘터리 재밌는 게 있대요. 아주 유익한 거.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이라고 다큐멘터리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그래서 그 뭔데 하고 저한테 소개해줘서 제가 시간 내 가지고 봤어요. 아 눈물 나더라고요. 예. 참 그거 볼만 하더라고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루게릭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못 사는 아이예요. 처음에는 막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몸이 굳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뭐만 하느냐 이제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만. 그러니까 부모는 좀 답답하죠. 아 얘가 좀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이럴 나이인데 학교 다닐 때 연애는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활동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꿈을 가질 시기에 얘가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얘가 막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 했는데도 나는 힘이 없어서 저는 그냥 오늘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25이 됐을 때 죽어버렸대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픕니까? 야.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뭐 장례식 부고장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좀 지인들이 있으면 와서 좀 조문 좀 해줘라 이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아유 얘는 뭐 게임만 하다가 죽었는데 뭐 참 불쌍한 내 아들 이러고 있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자녀의 네이버가 아니라 블로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모님이 발견. 아 얘가 그래서 블로그를 했는데 거기다가 글이나 하나 써줘야겠다. 우리 아들이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메일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문에 관한 메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장례 날짜가 됐을 때는 외국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아이를 조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이제 그 게임을 안 해봤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 있대요. 그걸 했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 아이가 2만 시간 이상을 게임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막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교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으면은 이렇게 희망찬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게임에서 병이 낫기도 하고 빛이 임하고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너무 많은 영향력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내가 너무 고맙다.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병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몰랐는데 참 이거 볼만하구나. 네.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망대를 딱 세워놓으면 말씀으로요 구원으로 세워놓으면
다 영향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바꾸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축복, 말씀의 축복 속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라. 다른 거는 여러분 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뭐 세상적으로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건 좀 양보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타협하지 말고 침노에 대한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교제, 기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요. 네. 어디입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 같은 거 좀 하죠. 근데 제가 누구 간증을 받냐면은 진선규 씨 범죄도시에 나오면은 알죠? 빡빡머리에 막 이걸로 칼 이렇게 긁고 네.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너무 얼굴이 편안하더라고 진짜. 네. 자기가 원래는 신앙은 가졌는데 무명 배우 때 신앙은 가졌지만 잘 몰랐대. 근데 아내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1시간씩 아침마다.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 기도를 뭐하러 할까? 바빠 죽겠는데 할 것도 많은데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아내를 따라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루했는데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진짜 함께함을 내가 느꼈다. 교제.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말씀과 기도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축복들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은 빛과 같아요. 아무리 내 삶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고 현실이 어두워도 말씀이 내게 텍스트북으로 핸드북으로 노트북으로 붙잡히면요. 빛이 임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영적인 축복을 향하여 침노하는 대학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영적인 축복을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셔야 돼요. 그럴 시간표란 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만남의 오늘이라는 것을 두고 만남의 축복을 침노해라. 왜냐? 여러분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이중선 집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금요일날 집사님이 저녁에 사고가 나셨잖아요. 7시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점심에 제가 사역하다가 교회에 와서 일하고 있었고 그때 집사님을 만났어요. 자전거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집사님? 예, 밥 먹었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봬요. 인사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계시죠. 제가 또다시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성도 간의 이런 만남이 너무 소중하구나. 지금 이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보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보시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뭘 놓치죠? 만남의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가 부부랑 만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밖에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단 한 번의 만남이라면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구원의 축복을 이뤄 나가셔요. 만남. 여러분 만남의 축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의 축복입니다. 현장의 축복을 향하여 침노해라. 자,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보일 정도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아, 많이 힘들다. 이제 그런 걸 빨리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여러분의 축복의 그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축복된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도 예전에 요나처럼 막 도망가고 싶을 때 있더라고요. 아, 딴 데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답을 못 얻으면 또 다른 곳 옮겨도 똑같은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침노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의 축복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당연한 일을 응답과 축복으로 찾아내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세계복음화랑 관련된 거예요. 아우 나는 지금 너무나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장 축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뭐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 설이 있었잖아요. 중세 때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성직.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업의 귀천이 진짜 없어요. 진짜 내게 주신 그 일이 가장 소중한 거야.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걸 보게 해서 필요성. 이러면 이제 막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돼요. 절대성. 여러분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영적인 축복 속으로 침노해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좀 전에도 그 어머니하고 대화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지금 자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 속에 좀 들어가야지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지. 자녀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만큼 들어가야 될 시간표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당하고만 있어. 네. 여러분들이 진짜 청년의 때 여러분 침노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찾아내는 대학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감히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나는 감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도 없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꼭 필요해 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건 자꾸 터지는 사람들이 좀 사모하더라고요. 좀 신앙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꾸 문제 생기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 생기고 고민 생기고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십니까? 문제를 통해 나는 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능. 요 절대 불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는 내가 없기 때문에 뺏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뺐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뭐 재산이 뭐 50조, 100조 이렇다는데 도둑질 하겠습니까? 돈 필요해서? 여러분 누가 도둑질 하죠? 돈이 없어. 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죠. 어떤 할머니가 빵집에 가서 빵을 훔쳤대요. 왜 훔쳤냐? 우리 손녀 먹일 게 없어서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돈이 없고 해서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판사가 $10 벌금형을 때렸대요. 그 당시에 $10는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저 판사 야박하다 어떻게 $10나 할머니 지금 당장 그 몇 센트가 없어서 빵을 훔쳤다는데 $10 어떻게 내냐? 근데 벌금 때 그리고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 줬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50센트씩 다 벌금 내라고. 우리 도시에 지금 빵이 없어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무관심한 이거 우리 죄다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벌금 냈대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내가지고 할머니가 오히려 돈을 더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도둑질하죠? 없는 사람. 난 가지고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침노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침노하는. 이때 여러분 뭐 하게 되죠?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증치하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침노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만큼은 놓치지 않고 이제는 그 축복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